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네, 아직도 제 머리가 잘 적응이 안 되시죠? 이게 아주 감각적인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해하셨다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 머리가 조금만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도 감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머리들하고 막 다닐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앞서갔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15년 후에 이 머리는 다 돌아다닐 건데 15년 전인 오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도 감사. 오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후에도 저 역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섰습니다. 최근에 감사한 일 있습니까? 감사한 일? 네,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반대로 최근에 불평한 거 있어요? 불평한 거? 웃으시네.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네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는, 그러니까 마을,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쫙 모여 있는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를 지나가시니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거든요. 이 마을에 가셨는데, 그러면 나병은 어떤 것인가? 당시에 나병은 뭐 감기, 뭐 비염, 뭐 무좀, 뭐 이런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같이 못 지내고 이 별도의 저쪽 마을에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갖고 이렇게 둘 만큼 이 나병은 이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격리된 채로 마을 뒤편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을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갖고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특히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도우셨다는 소문은 이 나병촌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우리같이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쪼르륵 달려가지는 못해요. 왜? 이 병은 옮기는 병,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멀쩡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서서 소리를 크게 외쳤던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기도 했고 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막 부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말씀드리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외침이었죠. 주님께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든 말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번에는 막 평소보다 더 예수님이 아주 시크하게 얘기하셨어요.
병을 막 낫게 해달라 그러면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손으로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뭐 한 번씩 조금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막 침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런 방법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 보는 눈앞에서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눈앞에서 안 나아요. 그냥 저 제사장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나았어요. 제사장한테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완치 판정이 나야 몸에 이렇게 나는 게 없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나으면은 이제 그대로 그 나은 몸 갖고 가면 되는데 낫지는 않고 아직 그냥 그대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몸이 낫지 않은 상태로 괜히 제사장한테 찾아가면은 제사장이 뭐라 할까요? 안 그래도 이건 부정한 병이고 없는 병인데 몸도 안 나은 상태로 제사장한테 몸을 보였다가는 이거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냥 뭐 징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딱 믿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다 낫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몸이 안 나았는데도 제사장한테 가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몸이 하나도 안 나았어.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뭐 보이는 게 이게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요 폭풍 기도에 특별히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병주 선생님이 오른쪽 발가락에 무좀 판정을 받았어. 병원에서 이건 악성 무좀이래. 이건 안 된대. 악성 무좀. 그래서 라미실 뭐 이런 건 안 돼. 무좀 딱 판정 받았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금요 기도회 때 낫기를 바라는 방법에 발을 딱 내미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아주 찝찝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 무좀 낫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좀이 안 나왔어. 근데 병주 선생님이 무좀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발을 올리면서 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는 뭐 병원비만 내면은 한 번 더 봐주지만 오늘 제사장 입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은 몸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려요. 그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병원에 가다가 무좀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제 무좀 같은 병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나 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 평생의 문제거리였던 이 병이 낫게 돼요. 이제껏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믿음을 보였고 낫고 끝.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쯤 되면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 딱 하시고 끝난단 말이에요. 사건 종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언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넘어갑니다. 15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가면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병이 낫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돌아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죠.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뭘 놔두고 왔어요? 왜 돌아왔을까? 한번 봅시다. 왜 돌아왔는지 16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아멘 아멘.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거라고는 감사밖에 없어요.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에서 19절 한번 달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요. 이제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래는 앞에서 제사장한테 걸어가는 그 뒤통수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제사장한테 가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그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딱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밖의 문제, 인생에서 만난 최대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게다가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병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믿음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9을 찾으세요. 9은 어디 갔노? 10명이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노?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 감사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표현한 감사가 곧 믿음이었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나요? 감사도 가끔 하지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는 않나요?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헌금 하죠. 감사헌금. 수능을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잘 치게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 이 감사헌금,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평할 때마다 불평헌금을 하면은, 감사할 때마다 감사헌금 하는데 불평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불평할 거리를 적어갖고 불평헌금을 드리면은 우리는 벌써 한 교회를 한 3채는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평헌금 봉투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엄청날 텐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이에요. 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쉽게 하면서도 감사는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 자 여기서 나는 원망 불평 몰라요, 나는 늘 감사밖에 몰라요, 그러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면은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3가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수월 어딥니까? 지옥. 지옥에 있는데 어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수월. 지옥에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시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5절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망 중에 죽어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자입니다. 아멘. 우린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살아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으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서 나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러나 여긴 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도 살아나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감사가 안 된다는 표현보다 왜 감사보다는 먼저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두 번째 이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러니까 17장 11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계속.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할지니라. 이 말씀을 풀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풀면 이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과 종. 근데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밭일을 막 하고 종이 밭일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가 일을 시켰잖아. 그럼 종에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것 준비해갖고 이 진수성찬 쫙 차려놓고 종이 딱 일 마치고 오면 어이구 수고했다 종, 여기 와서 얼른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일 끝나고 터덜터덜 돌아오면 주인이 뭘 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빨리 밥 차려라. 그 누굴 위한 밥입니까? 주인을 위한 밥. 빨리 밥 차리고 니는 내 밥 먹을 동안 시종 들다가 내가 다 먹으면 네가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약간 눈빛이 좀 그러신데, 이거는 뭐 그냥 막 주인이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뭐 염전 노예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디 주인이 시켰는데 밭일하고 오는 종에게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수성찬을 식사를 대령합니까? 이런 건 없어요. 빨리 와서 밥도 만들어야지. 밭을 갈고 왔으면. 그리고 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 딱 주고 물 딱 먹으면 주인이 딱 일어나고 나면 그제서야 남은 거 먹는 게 종 아닙니까? 이게 종이에요. 어허, 계속해서 주인 너무하네 이런 심정.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너무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노멀한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주인은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17장 10절 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종은 그저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종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관계를 뒤엎으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거죠. 뒤엎는단 말은.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당연한 듯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과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감사 없이 당연시 받는 것은, 이건 우리가 주인 되어서 기도가 아니라 요구 혹은 명령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요. 제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왜 안 들어줍니까? 이게 종의 태도입니까? 이거는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주인 태도예요. 주인 태도. 지금 여기서 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대답했듯이 당연히 모두 주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있습니까? 나야 나. 있습니까? 속으로 얘기해야지. 얘가?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도 여기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응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 생각하기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면은 원망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안 돼.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종의 신분이면 원망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종한테 부탁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종이라고 감히 입 밖으로 내뵐 수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내 기도 오래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주인이 종한테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같이 말이에요. 주인이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면 당연하지, 시켰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기도하고 응답한 건 당연하지, 감사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를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악기도 막 다르죠? 악기도 다르고, 오늘 우리 민혁 쌤 다리 꼬고 이렇게 하던데, 좋아. 나 되게 불편해 보이던데 끝까지 다리를 꼬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오늘 악기도 다르고, 목소리로 섬기고, 또 FD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막으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는,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섬김과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 버려,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그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필드를 주심에 역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거 주신 거, 이거 허락하신 거, 내가 청소하도록 내가 청소할 수 있도록 여기를 더럽혀 주신 거, 그런 거 감사해야 돼요. 누가 앞서서 먼저 다 청소해버려갖고 내가 청소할 게 없는 거, 그게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섬김과 헌신의 기회, 사명은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죽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지금 상황이, 내 지금 환경이 도무지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그냥 추수감사절이면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쥐어 짭니까 감사를? 데살로니가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 영어 버전도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circumstance. 미안해요. 지금 설마 영어 성경 나왔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이참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단어 하나라도 알아가는 이런 감사의 마음. all circumstance, 저게 모든 상황,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고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모든 상황이에요.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정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괜찮은 분들은 그렇지 하나님 뜻이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고3들 베리 붙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에? 이게 감사하라고? 지금 수능 망치는데?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렇게 안 좋은 끔찍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먼저 나오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all circumstance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범사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만한 상황은커녕 원망 안 하면 다행인 상황, 불평 안 하면 다행인 상황에서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몇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욥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자 잠깐만요.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녀도 많고.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딱 먹고 있었어요. 왜? 부자잖아. 집에서 일 사람들 쫙 시켜놓고 집에서 아주 한가하게, 저는 이제 이 콜라에 얼음 이렇게 담가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얼음을 딱 담그면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쫙 이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탄산 쫙 올라오는. 이제 딱 샤워하고 이제 그걸 딱 한잔하면 너무 좋아. 지금 한잔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딱 일 시켜놓고 딱 이제 와서 포도주 한 잔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 딱 동동 띄어갖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불을 먹고 있는데 15절 시작. 누가 왔어요? 욕하면 안 돼요. 약간 흥분했어. 왜? 그 스바 사람이 이거 소도 나귀도 빼앗고 칼로 종들도 죽였고, 그래서 자기 이 사환만, 이 종만 혼자 이래 간신히 피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스바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뺏겼어요? 가축이 뺏겼어요. 그 다음에 자, 아직 말이 덜 끝났어. 근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뭐가 죽었어요? 양과 종, 그러니까 소, 나귀, 양, 종들 다 죽었어요. 또 읽어볼까요? 혼자 피했어요. 또 그가 아직 또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게 뭐라 합니까? 낙타도 빼앗고 또 죽여요. 그리고 또 이 사람만 혼자 피했어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그가 아직 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도 포도주 먹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집이 무너져서 아들 다 죽었어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서 얼음 해갖고 콜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삽시간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쫙 사원들이 오더니 소 뺏겼습니다, 나귀 뺏겼습니다, 양 뺏겼습니다, 종들 죽었습니다, 다 뺏겼으면 다 날아갔습니다, 집 다 무너졌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말이죠.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엄청난 일이 옵니다. 이 정도면은 불평과 원망이 아주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불평 좀 해도 안 돼요? 원망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콜라 한잔 하기 그게 잘못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자, 앞에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을 할 텐데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찬송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몰라. 근데 못 쳤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수능을 못 쳤는데 폭삭 망했는데 지금 수능 폭삭 망한 상황이랑 욥의 상황이랑 누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욥이죠. 그래도 내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심각한 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내 상황이 아무리 심해도 지금 이 욥의 상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끝났어요. 집 다 무너졌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예배하고 찬송해요. 이런 범사에도 말이죠.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왕에게 인정받아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자들이 모의해서 다니엘 죽이고 하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표적 삼아서 만약 왕 이외의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랑 이렇게 뭐 놀까요?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서 사자랑 10분 사자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자 체험하면 사자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제 기도하면 이제 그냥 죽음을 뜻하는 거죠. 기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런 범사의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역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아무리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감사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 왜? 이러한 범사에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욥은 자기 목숨 빼고 모든 게 위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고, 지금 다니엘은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어요. 이러한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뭐 나누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이제 이 식사를 하시면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 맞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욥은, 다니엘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힘듭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나요? 여전히? 그럼 반대로 원망은요? 불평은요? 감사가 멈추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멈추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해가 쨍쨍한 날, 해가 너무 쨍쨍하다. 해가 너무 쨍쨍해서 그것이 좋아서 감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해가 너무 쨍쨍해서 불평하는 자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가 쨍쨍해? 뭐야 이게? 또 비가 와서 감사하는 자도 있어요. 비가 와서 비가 오네 너무 좋아. 비가 오네. 센치한데 비가 오네. 드라이브 한번 할까? 빗소리 너무 좋은데? 비가 오네. 그런데 비가 와서 불평하는 자도 있어요. 뭐야 비가 오고 추적추적 우락에 비 오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풍성해서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뭐 이렇게 길어? 하면서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주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귀찮게 하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서 불평하는 자도 있어요. 왜 나를 가만히 안 냅두는 거야? 영적인 가족, 셀가족 모임이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시간을 빼앗는 셀가족 모임이 있음에 불평하는 자도 있어요. 그냥 금요일 주일만 교회 오면 되지 뭐 또 평일날 하루 또 내 시간을. 우리 교회에 건축되기 전에 와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괜히 건축되기 전에 와갖고 이거 힘들게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이거 건축 끝나고 왔으면, 이렇게 불평하는 자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신조어인데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인 우울증. 뭘까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우울해진다? 아니에요. 그러면 달리 집사님 벌써 우울병에 걸려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맞죠? 안 우울하시죠? 밝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카페인 우울증은 카페인 많이 먹어서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카페인이 약자인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카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SNS를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요즘 SNS는 모든 정보가 올라와요. SNS 모든 정보, 말 그대로 범사의 모든 일들이 올라옵니다. 뭐 여행, 뭐 신혼부부의 삶, 뭐 애완동물 키우는 거, 뭐 온갖 게 다 올라와요. 하나같이 달달합니다. 뭐라고요? 야구장? 야구장 왜? 그렇죠. 뭐라 얘기하냐면, 저랑 유미 사모랑 같이 야구장 갔던 사진을 이제 유미 사모님이 올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SNS. 그리고 우리 유미 사모님은 합니다. SNS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뭐 거기 보면 나 빼고 다 여행 가는 것 같아. 나만 안 가 여행을. 다 여행 가. 또 뭐 어느 부부를 보면은 막 다 행복하게 살아요. 이 땅에 부부인데 우리 부부 빼고는 다 행복해. 알콩달콩하고 뭐 그렇게 막 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면은 막 싸운 것도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 한 번씩 유미사모님 막 재밌다고 저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 싸우는 것도 막 알콩달콩,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진짜 싸우는 그거 못 올려요. 진짜. 그런데 거기는 뭐 자기네는 나름대로 막 싸웠다 하면서 막 올리는데 막 알콩달콩하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막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의 범사와 나의 범사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그 9명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욥과 같은 상황이라도 우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 평생의 문제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저 역시 오랜 기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도 잘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다시 나병에 걸리고 싶을까요? 평생을 고향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 격리돼 갖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던 삶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절대로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 과거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죠. 아멘, 아멘. 저의 죄가 큰 만큼 많은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큼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만큼 그 절대가 큰 만큼 그만큼 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큰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것이 큰 만큼 그만큼 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삶을 살았어요. 저는 말이죠. 그런 저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만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생을 바라보고 갈 비전을 위임해 주셨어요. 세상 가장 가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목사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딱 봐도 다방면에 너무나도 탁월하신 목사님을 따라가기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그것보다 탁월하신 목사님이 저의 목사님이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번씩 셀가족 모임 때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좀 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얘기할 때는 항상 밤을 꼴딱 새서 일을 하시고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그분의 나이는 우리 나이 곱하기 2배를 해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나 피곤해서 저 새벽기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냥 한 방에 끝낼 뿐. 그럴 수 있는 본을 보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선교로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앞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나는 직장이 있어서 선교 못 가요 그런 말 못 하도록
나는 가정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런 말 못 하도록. 다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이제 못 가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에게. 적어도. 왜? 다 갔으니까. 그분들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대구에 개척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가 나의 교회라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수많은 날 동안 또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께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이 아니라, 혹시 이 중에 아직 여전히 나병 환자로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체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났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일단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본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